오늘 35장은 34장의 앞면과 뒷면이다 말씀드렸습니다. 35장에 보면 광야에 사막에 꽃이 피리라. 기쁜 노래가 있을 것이다. 아름다움이 있을 것이다. 황무지가 정말로 행복한 곳이 된다 그 말이죠. 자연이 환경이 좋아진다. 그 모든 풍성하게 되는 길은 2절에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황무지는 아무도 살 수 없는 사막이죠. 성경에는 사막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사막이 없는 나라죠.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정말로 메마른 사막. 그래서 가장 메마르고 답답하고 막막하는 것을 사막이라고 그러는데,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까? 앞으로 좋은 세상이 생길까? 너무도 형편이 없어서 내 인생도 새롭게 될 수 있을까? 회복될까? 이런 마음을 청소년 시대도 갖고요. 어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사막에 꽃이 피어났다. 백아바가 피었다. 무성해졌다.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면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회개가 있고 겸손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예배의 목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자, 3절 이하는 약한 자, 떨리는 자, 겁내는 자, 그런 사람에게 강해져라, 견고해라, 굳세라, 두려워하지 말라. 현실은 쉽지 않다는 말이죠. 내 4절에 하나님이 오시면 보복해 주실 것이다. 다 갚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시면 너희를 구해 주실 것이다. 오늘 걱정, 근심, 문제가 있는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면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큰 몸의 회복을 지금 표현했죠.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우리가 맹인이 안 돼서 모릅니다만 맹인을 곁에서 가만히 보면 정말 답답하지요. 더듬거리니까요. 그 사람의 소원은 눈만 밝아져서 세상만 마음대로 볼 수 있다면 더 무엇을 바라려 그럴 겁니다. 눈을 가질 때는 모르죠. 눈이 굉장히 중요하죠. 눈이 밝아서 보게 됐다. 이건 평생 소원일 겁니다. 회복이죠. 귀를 못 들으면 말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은 집에 살아도 못 보거나 못 들으면 정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귀가 열렸다. 저는 자, 제대로 걷거나 달리지 못한 자가 사슴처럼 뛸 것이고, 벙어리의 혀가 풀려서 노래할 거다.
말 못한 것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다리에 불구자가 얼마나 답답한 인생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광야에 물이 솟아난다. 사막에 오아시스를 말하다. 사막에 시내가 흐른다. 물이란 게 사막에서 너무 중요하죠. 뜨거운 사막은 더운 곳이죠. 연못이 일어나고요. 메마른 땅에 샘이 솟아나고요. 성냥이 안 눕던 곳에 불이 나고요. 거기에 대로가 열려 거룩한 길이 열려요. 그 길은 구속한 입은 자들이 다닌 것이다. 오늘 구속이라는 말,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 하나님의 임재란 말,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10절 속량과 구속은 같은 말이죠. 속량함 받은 자들이 돌아온다. 시온이라는 말도 중요하지요.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을 얻고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다. 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성 생명수의 시내가 보이더라. 간물처럼 흐르더라. 같은 말입니다.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심판의 불로 악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여시는 거죠. 새로운 세계는 거룩한 예배자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한번 여러분이 시간 나면은 다시 한번 1장부터 66장까지를 하루가 걸려서 쭉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심판과 예배로 결론이 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세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악인들은 안 되잖아요. 죄악의 세계는 심판하고 그리고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황폐함, 현실의 막막함, 사막, 두려움, 이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새로운 창조 1절 2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3절에 7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안전함 8절에 10절이었죠. 정말 35장은 아름다운 책입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핵심은 구원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미래의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34장에 엄청난 이 땅에 심판이 있었고 심판은 심판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나라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천국 가면 다 새로워지죠. 그곳은 새 몸을 입지요. 거기 가면 불구자가 다 고침받지요. 거기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에 영광을 주신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자, 오늘 2절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바라봐야 합니다. 상상해야 합니다. 소망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구하시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더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억울함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구속받은 자, 그의 보혈, 구속은 종이 됐는데 값을 지불하고 사주는 거지요. 영원히 사망에 가야 되고 멸망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거룩한 피값을 흘려서 값을 지불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주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신 겁니다. 구속함 받은 자의 노래와 찬양, 이게 예배고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기쁨과 즐거움, 이게 부활의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절은 부활한 사람이,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이, 그 은혜를 본 사람들 기뻐하며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36장은 좀 색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6장, 7장, 8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장은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 심판과 새로운 창조, 40장부터는 정말 아름다운 말씀들이 계속되는데 이 세 장은 열왕기, 역대기에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보면 6장 1절에 아수르의 대왕 사네립, 그리고 그 특사라고 그래야 될까요? 왕의 대신 장군 랍사게를 보내지요. 그리고 히스기야 대표들에게 지금 연설을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막 네가 누구를 믿고 그러냐, 애굽을 믿냐, 하나님 믿고 그러냐, 항복만이 살 길이다. 그리고 자기들이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거짓말도 하고, 히스기야가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항복이 살 길이다,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그럼 다 죽는다, 항복하면 살 길이 열린다, 이런 식으로 계속된 말씀이 나오죠. 예. 거기 기록을 보면 열왕기하 18장, 역대하 29장입니다. 히스기야하고 아수르하고 거래가 있고 왕래가 있었죠. 그리고 요구 조건에 따라서 금 30달란트, 은 수백 달란트를 바쳐요. 잘 봐주라고. 그것이 없으니까 막 성전에 금을 벗기고 모든 걸 다 해서 그렇게 바칩니다. 그러면 봐주느냐? 조금은 봐주죠. 얼마 지내니까 다 내놔라. 아주 전체를 먹으려고 그러죠. 그게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탁자의 밭이죠. 수도를 점검하는데 거기서 만나지 않습니까? 세상은 탐욕의 세계입니다. 그들과 타협하면 한도 끝도 없지요. 욕심이요. 지금 세상을 보면 가진 자가 더 욕심을 부려요.
없는 자는 힘도 없어요. 가질수록 인간은 그래요. 그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나 세상과 타협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몰라서 그래요. 누구를 믿어야 될까? 힘 있는 애굽도 아수르도 돈으로도 안 됐습니다. 정말로 구원은 창조자, 전능자 하나님 한 분입니다. 유일신이죠. 우상을 내 앞에 두지 마라.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세상은 지금도 불신하고 조롱합니다. 무능하다고 조롱하고요. 하나님도 조롱하고 신자를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과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회개하고 믿음을 견고히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이 싸워주셔야만 승리한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37장 38장 계속되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히스기야가 구원받고 그들은 패망받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게 중요한 사건이니까 성경에 몇 번이고 나온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